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아련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찌 이리 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습니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때도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정말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참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모범입니다. 모범 중에 모범이시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라 하고 신약에서는 최초의 예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 너무 높고 빛나 보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몹시 원통하고 한스러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높아 보이는 삶, 흠모하며 따르고 싶은 삶이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 세례 요한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4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하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졌다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말이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외치며 많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그 전도 행위가 온 디베랴 부근까지 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니라. 내가 분명 그를 목베어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 능력이 행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불안하며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에 대한 죄의식이 헤롯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그 형상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양심이 있다는 어느 정도. 그래서 헤롯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떨고 있어요. 그러자 15절에 어떤 이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었겠죠. 그가 엘리야라.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이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는 부활한 어떤 신비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엘리야와 같은 존재,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16절에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헤롯이 두려운 거예요. 그 부활한 능력으로 자기에게 해를 입힐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내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라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죠. 17절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전에 이거 회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만큼은 시간 순서가 아니죠.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 전에 20절에 뭐라 합니까?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헤롯이 요한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느냐 하면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비록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하더라도 그는 의롭고 거룩한 자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광야에서 말이죠. 메뚜기와 역청, 광야에 흔한 거예요. 그냥 나타 털옷만 하나 질끈 입고 말이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는 거예요. 번민한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고뇌가 되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괴롭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달갑게 여겼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유익하게 여긴 거예요. 유익하게 여긴 거예요. 헤롯은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아합과 이세벨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악처인 거죠. 악처. 그래서 달갑게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놀랍게도 헤로디아 그의 아내는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이 자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사리를 품었어요. 사리는 보통 사람들이 쉽게 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 세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명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의 아내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사치스럽고요. 그래서 그가 남편을 버리고 헤롯의 동생이 남편이었어요. 친동생. 그런데 그 친동생의 남편을 버리고 형에게 시집 왔어요. 큰 딸을 데리고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롯도 자기가 정략적으로 결혼한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하고
그 여자를 정실로 맞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근데 어찌되었던 그 헤로디아는 권력욕과 허영과 사치가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해도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짓밟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라고 헤롯에게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오게 가두었더니, 이 여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이 여자를 위해서. 헤롯은 굳이 오게까지 가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이자 하는 자기 아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언비어가 아니고 그것은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생의 동생이 뻔히 살아있는데 그 권력욕에 불타는 사치와 허영이 가득한 그 여인을 데려온 것 간음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또 그래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영국 황실에 있는 황태자나 왕비나 또 왕가의 여인들이 어떤 연문에 휩싸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언론이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륜이다? 그러면 더 큰 화제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폭력이 또 음모가 가담이 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뻥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주류 언론들이 보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만은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소이다 라고 계속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심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실세입니다. 실세예요.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내들인에 속한 자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질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신랄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을 어떤 계획된 간교한 술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우연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냥 생일잔치가 되었어요. 그 존재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틈타는 거예요. 우연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필연인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우연과 필연 사이에 있어요. 우연이라 해야 되나? 필연이라 해야 되나? 여러분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편하게 이럴 때 빠져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간단히 치부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할 노릇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한 번만 읽죠.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때문에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너무나 극적이죠.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사실 왕가의 공주가 술자리에 나와서 춤을 추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절대. 어찌되었던 그 취중에 헤롯이 내뱉은 시련, 그런데 그 시련을 그 방백과 귀인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한 왕의 말이고, 더군다나 맹세까지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냥 쟁반에 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세. 끔찍하지만요,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심지어 영화로도 나왔다고 해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왕실의 이야기이고 성적인 추문과 또 폭력이 합쳐져 있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죠. 한 여인이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자신의 딸에게 살인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딸이 가지게 될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린 영혼이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회복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홀로 파묻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살로메라고 하죠.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 이름이, 그 살로메라는 여인은 어떻게 이 죄책을 가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자기의 어미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12살이면 철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만 그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죠. 딸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자기의 영혼도 죽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까지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로 보면 헤롯은 AD 39년에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만 로마의 황제에겐 왕이라는 칭호를 한 번도 얻지 못했고요. 결국 짝사랑만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6년, 7년도 못 되어서 추방되어서 그 추방지에서 죽음을 맞죠. 그 가족이 죽습니다. 그게 권력의 덧없음이죠. 그런데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철없는 소녀의 한마디로 그냥 쟁반에 목이 올려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말이죠,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인크루지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앙꼬예요. 빵의 앙꼬와 같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사건의 앞뒤 관계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14절부터인데 14절 바로 앞에 13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29절까지 본문이 이어지고, 그리고 30절 읽어보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른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만 통째로 드러내도 문장은 매끄럽게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야기가, 큰 덩어리가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받아보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받아 읽을 때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도 알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불쑥 이 가운데 들어와서 삽입되어졌을 때 그들의 느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살아간 그 길이 예수님과 닮아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이러한 삶의 방식, 이러한 삶의 외양, 이러한 모습, 그렇구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생명을 구하고 병을 치유하는 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고 또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아니, 오히려 핍박받는구나. 아니, 오히려 적대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세상과 복음은 이렇게 갈라서는 거구나. 이걸 느끼지 않을까요? 요한의 길이 있고 그 요한의 삶의 길이 예수님의 삶의 길이었고, 그 예수님의 삶의 길이 지금은 능력을 행하고 있으나 결국 사도들의 삶이 되어질 것이요, 그 사도들의 삶이 결국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요, 또한 우리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나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예감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 쌍둥이 같아요. 너무 닮아 있어요. 탄생에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동갑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만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엘리사벳의 복 중에서, 태 중에서 요한이 반가워 엄마의 배를 발로 차는 그러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잉태되는 과정도 참 놀랍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엘리사벳,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쪽은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이쪽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어찌되었던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들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일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이 15절 앞에 4절에 이미 소개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죠.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탄생도 닮아있죠. 사역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죽음마저 동일합니다. 어찌 이러한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칼에 목 베어 죽는 것, 그것도 한 12살 된 소녀의 청으로, 그 엄마의 간계함으로 그냥 가서 가져와라는 한마디로 목이 쟁반에 담겨지는 죽음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죽음과 뭐가 다르죠? 어느 쪽이 더 잔인합니까? 여러분, 탄생도 사역도 죽음도 여러분 빼다 닮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닮아 있습니까? 그 닮아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마치 찐빵의 앙꼬와 같이 거기에 위치시킨 것이죠. 놀랍게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동일한 헤롯입니다. 그 헤롯에게 보냈던 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왜 보냅니까? 무죄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아둔하고 어리석은 헤롯쯤 되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 피를 묻히자. 헤롯에게 보내죠. 마치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아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이게 부활한 요한인가? 기적을 행해봐. 조롱하죠. 너 기적을 잘 행한다며 내 앞에서도 한번 해봐.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빛나는 옷을 입혔다고 해요. 왕복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입던 왕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세례 요한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두려워하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영적으로 마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조롱할 의도밖에는 그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헤롯은 계속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던 헤롯은 이제 마비되어지고 타락하고 더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정작 예수가 오셨지만 그는 전혀 감도할 수 없는 거예요. 조롱하기만 하는 것이죠. 빛난 옷을 입혀서, 그러나 자기가 민중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선지자로 여겨지는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조롱만 하고, 죽이는 것은 오히려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롱만 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자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죽이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 그렇고요, 헤롯도 그렇고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였어요. 예수께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장 또렷이 알고 있는 것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모르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자기의 영혼을 맞바꾸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세상의 영앞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호감과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이해관계나 유익을 위해서는요,
이웃이 죽는 거에 대해서조차 관심도 안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무신경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 관심도 언급도 없는 것이죠. 영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호의와 찬사,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기꺼이 무죄한 자를 자신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데 더 우리를 끔찍하게 하는 것은 그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냐는 것이죠.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가는데 없이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오히려 작은 죄라도 번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워하고 그러한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예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오직 진리는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고백하자 주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죠. 십자가를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이렇게 돌아가신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시잖아요? 그 말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를 한번 미리 묵상하겠습니다. 34절 이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36절에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여기서 목숨은 우리의 생리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목숨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여러분, 헤롯은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자신했죠. 빌라도 역시 실권은 나에게 있다. 온 천하는 내 손에 있다라고 자신했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맞바꾼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도 아닌 아주 작고 작은 것에 매여서 우리의 목숨을 막 바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그때만 그랬습니까? 2000년 전만 그랬습니까? 어찌 2000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이리도 오버랩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더럽고 추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놓고 얼마나 추한 일들이 마쿠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쫓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아야 하고 무엇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셔서 그 죽음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 12살 소녀를 향해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외쳤던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은 죽으면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요 여러분 잠자는 상황입니다. 그 잠든 육체를 향해 주님께서 오셔서 달리다 쿰 하셨던 주님이 믿는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뭔가를 쫓고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작은 유익과 편안함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과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그 욕망과 욕심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 여쭙고 또 여쭈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거나 지치지 않냐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놓으시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주님 그 음성 들을 때까지 우리의 길을 지켜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음성 들으시고 주의 음성 기대하며 주의 음성으로 기쁨으로 한 주의 삶을 또 감당해내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에 빠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치와 유익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밝히 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사올 때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